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 전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성경 읽어가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번 성경은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이해하며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저자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가면서 그 배경 지식 안에서 그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다가갈 때 훨씬 더 그 본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그 본문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왜 계속해서 이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왜 집중을 하냐면 100%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려는 우리들의 그런 자세, 우리들의 몸부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성경 통해서 성경을 레퍼런스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정말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고 우리들의 본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믿고 있는 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자체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 성경 저자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 지혜를 10분 활용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언어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표현해내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지 이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한테 알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되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누가 썼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분이 어떤 그런 경험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쓰여졌는지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적하는 이유이죠.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선 지식이 배제되고 성경 자체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솔직히 개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개론을 하고 각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이제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학교에서들 많이 하는 그런 과목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이 깊이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그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나눠지고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이해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는 그런 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베드로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 그 저자가 누굴까?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이거 뭔가 넌센스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대답을 꺼려 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이름 안에도 베드로가 들어가죠.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다. 그냥 거기서 끝일까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면 이 내용의 깊이도 좀 달라지겠죠. 베드로가 선택한 그 단어가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그 선택을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우리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서 그 사람의 말이 뒤에 배경과 함께 우리들한테 이해되는 것처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랑 저희 김종성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랑 저의 그런 배경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와 그 깊이와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 자체, 특히나 오늘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가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고 또 이게 언제 쓰여졌고 또 누구에게 이게 읽혀질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장르로, 이게 무슨 편지인지 아니면 소설인지, 소설이라면 판타지 소설인지 무엇인지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훨씬 더 이 본문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저희가 신문 읽을 때는 소설 읽을 때는 다르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것처럼 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 베드로는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이면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던 1등 사도였어요. 1등 사도. 예수님이 항상 옆에 끼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 남겨진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랑 같이 사역했었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대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성경 자체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의 저자고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실라라는 사람이 받아서 적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를 신약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저는 구약에서는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베드로 왜 제일 좋아하냐? 저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좌충우돌이에요. 저도 좌충우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좌충우돌입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도 그래 했었죠. 굉장히 멋진 말들도 많이 남겼었고 멋진 것들도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히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줬었던,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위로를 줬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여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 기억났던 건 저는 마태복음 16장. 진짜 저 인생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와,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딱 이제 좀 알아듣나 하면서 십자가 지실 거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얼굴 새끼 변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막 거의 몰아붙이면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이 이름도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고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반석이긴 반석인데
굉장히 어쩔 때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설 정도로 정말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이름이 그 교회가 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의 남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억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고백도 했었지만 또 제일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번 부인하는 거. 장담했었거든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킬 거라고. 예수님이 너 그렇게 못한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라고. 그런데 역시나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예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실망했겠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다 뭐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모든 얘기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가서 3번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좌충우돌을 한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캐릭터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고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체험한 그런 인물이죠. 저 그래서 베드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주님 앞에서 되게 부족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걸 나는 느끼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했다. 의미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전 참 감격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걸 기록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 직접 기도해 주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 상황 가운데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얘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도 들었던 그리고서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됐는지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할 정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이 전승을 통해서 남아있어요. 우리 성경 통해서 알지 못하지만 다른 그런 이제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자기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까? 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선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라고 했었던 그 인생을
그 나머지 후반부 인생을 그렇게 진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죠.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베드로가 말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 썼던 그런 글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선 좀 그런 베드로가 쓴 이 본문을 한번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쓴 겁니다.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죠.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일생을 걸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을 만한 그런 자신의 인생이 배경이 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탈락할 듯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 안에 그 부활을 목격한 그 베드로 안에 함께 하셨을 때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됐는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뭐 예정하심, 뭐 미리 아심, 미리 결정하심,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균형 있게 그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바들을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그런 인생을 보면서 그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냥 이게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나 같은 존재를, 이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본인의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선택된 자, 뭐 이게 지금 그런 차원으로 남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게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행위를 내가 했었는가? 내가 봤을 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표현되는 거죠. 제가 이 뭐 자료 조사하고 하다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 설교도 하나 듣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부모가 절벽 있는 벼랑에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거기서 내 손을 꼭 잡아라. 너 이 손을 놓치면 정말 죽는다. 라고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너 이 손 놓치면 죽는다. 정말 너 이거 큰일 난다.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듯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좀 듣게 됐는데 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약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베드로라는 그 사도가 멋진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자는 베드로다. 두 번째, 이 저작 시기 그리고 장소,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가 조금 저희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좀 중요한 배경과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마다 언제 쓰여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이게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63년에서 65년 사이 그 정도에 이게 쓰여졌을 것이다. 정말 베드로가 이것을 썼다면 그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64년 7월 18일이라는 그 날짜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64년 7월 18일,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거의 막 화염에 쌓이는 그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황제가 누구였냐?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게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질렀냐 안 질렀냐? 제가 봤을 때는 네로 황제가 직접 그 불을 질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불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때 통치자에게 그 모든 블레임을 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지금 통치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우리 도시가 불바다가 됐다. 한 일주일 가까이 막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네로가 했었던 선택은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그 희생양으로 지목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네로가 대화재의 원흉으로, 그 대화재가 일어난 그 모든 것의 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딱 지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모든 화살들이 자기한테 왔었던, 네로한테 왔었던 모든 화살들이 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하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통치 기간 안에서 핍박을 받았었던 기간들이 뭐 계속 간헐적으로도 있었고 계속 좀 이렇게 항상 저변에 흐르는 것들은 항상 있었지만 굉장히 피크로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시기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를 네로 황제가 자기 화재 사건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했었던 그 핍박이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했었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끔찍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저작 시기가 그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 시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한 그 64년에서 65년 언저리. 그때가 이게 쓰여진 굉장히 시대적인 배경이다라고 설명한 게 가장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읽어가겠지만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꿈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서론 부분, 제가 지금 읽었었던
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거기에서 이제 틀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걸 계속 집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로마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핍박하던 그 핍박의 대상이 됐었던 기독교인들, 그런 본인들의 그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때인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고 그것들의 앞뒤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빌론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이 무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빌론이라는 게 실제 진짜 있었던 그 바빌론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정황상 그 당시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지칭하면서 어떻게 보면 암호 같은 거죠. 그냥 로마라고 하면은 이게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암호처럼 바빌론이다 그러면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도 이 바빌론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너희들한테 무난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로마 안에서 이제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본인의 상황과 그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커뮤니티에다가 쓴 그런 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도 고난의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헷갈린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던 그런 상황은 오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이 내 안에 심겨져서 참 이런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딱 결단을 했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이거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 커뮤니티에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가 굉장히 핍박하던 그런 시기의 배경이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뭐 한 가지 예로 거리에 있는 횃불을 지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원료로 썼단 말이죠.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거를 불을 붙이는 그런 연료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썼었던 그런 당시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참상이에요. 이제 그런 대상을 두고 베드로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런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걸 받고 있는 사람, 이것을 첫 번째로 읽게 될 그 독자들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었던 그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의 이제 북부 지방,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 이렇게 돌려져서 읽게 하기 위해 지금 이걸 썼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다 보면은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좀 주된 독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주된 독자일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되게 희한하게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해요. 그런 쓰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원래 유대인들한테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새 우리 모든 이 교회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구나, 새 유대인들이 됐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유업을 받을,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유업에 물줄기 안에 들어온 그런 자들로 이 사람들에게 이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내용들이. 이게 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우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고 있는 이 편지, 그럼 지금 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 우리 7절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맛을 한번 보죠. 계속 그 내용을 더 설명해 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그 금을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계속 위로 올라와서 다 사라지고 진짜 순도 100%의 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이 불연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고요. 이제 뭐 이 뒤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묵시론적 디아스포라 서신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묵시론적 디아스포라 서신.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미리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이다. 근데 그걸 가장 막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들한테 설명한 거는 이제 뭐 계시록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같이. 근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내용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영광에 대한, 그 영원에 대한 영광, 그리고 영원으로의 초대,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들의 소망으로서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 묵시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에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흩뿌려 놓은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서신, 편지다. 이게 이 베드로 전서의 좀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8절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이 안에서 다시 담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르적 특성이 여기서도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들이 서로는 좀 나눴었잖아요. 이제 그런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또 베드로가 어떤 핍박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더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지 그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가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들한테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개론 비슷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가게 될 건데요. 이 내용 안에서 세세하게 또 어떻게 베드로가 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지 계속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내용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